안녕하세요. 김덕영 목사입니다. 하늘 양식을 오늘도 변함없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의 강,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명절 끝날을 배경으로 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 마지막 날입니다. 8일 동안 지속되는 초막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의 안식일보다도 의미가 있는 안식일이기에 사도 요한은 큰 날이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초막절에는 아주 중요한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로 제사장들이 7일 동안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어다가 금 주전자로 옮겨서 성전에 있는 제단 옆 은그릇에 붓는 의식을 행했죠. 그때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기쁨의 절정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을 찬양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7일 동안 물을 길어서 붓는데 마지막 날에는 이 의식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날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렸다라고 고대 문헌은 이야기를 하죠. 황소 1마리, 수량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염소 새끼 1마리와 함께 속죄를 위해 드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날 예수님께서 회중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외쳤던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7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외침은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당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더욱이 언제 받을 수 있는지도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는 성경을 근거로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3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이 구절에 나오는 생수는 영어로 living water입니다. 살아있는 물이죠.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생수가 바로 성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즉 자신에게로 나오게 되면 강물이 넘쳐나듯 성령을 아주 충만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기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고 해서 어떤 양적인 의미로 해석해서는 곤란하고 질적인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보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구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다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요엘 2장, 스가랴 14장, 에스겔 47장입니다. 실제 스가랴 14장 8절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죠.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구절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47장에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예언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 47장을 보게 되면 우리는 회복된 성전의 영광이 묘사되고 있는 장엄한 광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이 이 환상을 체험하는 사람의 발목을 적시고 나중에 무릎이 잠기고 이어서 허리까지 채우더니 마침내 온몸이 잠겨 그는 이 강을 헤엄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이 말씀, 이것을 인용하며 말하고 싶었던 의도는 과연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바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기만 하면 성전에서 나오리라고 했던 물을 자신이 나오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애원과 같이 충만하게 넘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을까요? 바로 성전이 종교화되고 율법화되면서 처음 성전을 세웠던 하나님의 의도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변질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율법주의로 흘러 화석처럼 딱딱하게 굳은 성전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절을 맞아 대규모로 진행된 의식화된 예식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이제 자신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할 것임을 만천하에 공언하신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허물어지고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통해서 성소를 만들도록 한 것은 바로 성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성소를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죠.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안식일 규정이 본래 하나님이 주셨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왜곡된 것처럼 성전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변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죠. 하지만 교회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신자들도 있습니다. 또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려는 분들도 있죠. 심지어 교회를 통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혹시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겠지 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서 과연 떳떳하게 말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을 보시면 뭐라 말씀하실까? 뭐라고 이야기하실까? 생각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성전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동안 성전에서 해왔던 하나님을 만나서 주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자, 오늘 본문 39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한마디로 성령 안에서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 39절 하반절을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자, 이 구절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언제 영광을 받으실까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라고 요한복음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겠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당시에는 성령이 계시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의 임재가 전혀 없었던 것일까?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것은 과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실 성령의 역사에 비하면 지금은 아예 계시지 않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즉 짐승으로 희생제사를 드렸던 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성전과 성전의 제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동물 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부요하고 신령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성전 제사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갈증을 해갈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따라서 신자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오직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제부터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항상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기도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교회만 다니지 말고 진정한 성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증을 해결함 받게 하소서. 다음으로 확산세에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사 정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